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마음과 온몸 다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안에서 오늘 하늘 음성과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 주일이었기 때문에 2주 전에 제가 소년 단종 왕과 우리 소년 예수님을 함께 대조 비교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종의 죽음은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커리큘럼에 따라서 소년 예수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침례를 받으시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레이션이 일어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 순종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침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례를 오해하시게 될 때 침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씻겨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침례는 단지 의식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그 능력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침례 의식은 그렇다면 왜 하느냐? 그래서 베프티즘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베프티스마인데요. 한국에서는 세례라고도 하지만 저희 침례 교회는 성서 그대로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베프티즘이라는 자체가 밥티스마에서 나오는데 그 의미는 sink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홍수가 났을 때 모든 가옥들이 침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도의 내용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침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완전히 머리 끝까지 잠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이 밥티스마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의식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자의 침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 받아들이신 분, 그리고 baptism mode는 반드시 baptism by immersion, 침술에 완전히 몸이 잠겼다 나오는 그런 오르디넌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내용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고 장사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중요한 그 가스펠, 유안겔리온,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 밥티스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직분자 후보생들 가운데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요, 저희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도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또 침례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서양에서 한번 침례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찬 집사님과 장담희 집사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Three generation. 어머니 장모님과 또 부부와 또 두 따님이 동일한 날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받은
예수님의 장소는요 요단강이라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이 서쪽에는 미디터레니언 시, 그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변 이후에 산맥이 있고 요단강은 또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올란고온이라고 해서 또 사막지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창 장단비 집사님 네 분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주어야 돼요. 이제 파티는 끝났다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이끌려 가시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읽지 못하다 보니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내용을 그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면 상단에 있는 붉은 글자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과 환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인생 사가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의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에 정말 꽃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특별히 마귀, 사탄, 악한 영에게 시험, 유혹을 받으시게 됩니다. 특별히 시험에 관련된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페이라스모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테스트, 트라이얼, 그리고 템테이션,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좀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쉬운데요.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테스트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될 때 도망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학생들은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힘든 일과 어려움과 시험,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페이라스모스가 트라이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는 트라이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 Good Friday Night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완벽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사하시는 충족이 된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페이라스모스가 템테이션인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지만 너무 힘든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사실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악령들이 주는 그 템테이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페이라스모스를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을 들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말씀하신 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거나 미혹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가거나 그리고 치우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세 가지의 페이라스모스가 해석된 것을 인지한 후에 마태복음 4장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유혹, 시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와중에 사탄, 악한 영,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 유혹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하는 자는요, 유혹하는 자, 사탄, 마귀,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일어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뒤집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저에게는 저도 그런 영적 전쟁을 항상 겪는데 너 목사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당신 집사 맞아? 당신 직분자 맞아? 이러한 프로보케이션, 도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굶어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함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와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유혹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요, 예수님은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모든 연결점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가장 극명의 순간에 이 돌덩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이 돌덩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덩이들을 다 빵으로 바꿔라 라는 그런 유혹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요, 일부 예배 때부터 사실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양선 목장이 애찬을 준비하는데요, 양선 목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비주얼과 향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우리가 정신과 신경이 팔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쟁과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물가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 이동을 하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내면의 어떤 그러한 내용 가운데 갈등 관계에 있으셨을 수 있었지만, 성경은 예수님과 그 악한 영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거리지만 거기서 순간 이동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현실을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이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유혹하기 이전에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인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항했던 것도 그 serpent, 뱀으로 표현되는 그 악한 사탄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 것?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유혹에는 항상 정체성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확신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마귀의 도발 가운데, 마귀의 도발 가운데 특징이 이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하는 말인데요, 사실 사탄이 가장 최고의 신학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알아요. 그 의미는 뭐냐? 우리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제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랐을 뻔했는데 설교 준비하느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거기에 91편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디든지 천사들이 받아서 죽지 않게 높은 데서 떨어져도 받쳐준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탄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이 미혹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불신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저도 지금 유혹이 왔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이게 마사여서 또 지금 양손 목사장이 무슨 음식을 하고 있는지 또 생각이 났거든요. 이런 게 이제 많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은 말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모세의 설교집 신명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사와 무리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provocation이라고 하는데요. provocation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그 액센트, 그런 어떤 성명들 있잖아요. 그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같은 동포들이. 그런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사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한탄하였는데, 그 지역에 가보시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였을 때, 던졌을 때 물이 흘렀던 그런 이 돌 조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중요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어제 토요 새벽기도에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God is for us.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프로보크하고 그리고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뭐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시험받고 악한 영에 유혹받고 징계받는 그러한
지속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로 가셔도 그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거룩해 보이시는데 세상에서는 저분이 또 직분자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도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악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려는 유혹을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리 크레딧이 높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레딧이 높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유혹하고 미혹하려 했지만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프로복하거나 시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죠? 마귀가 성전보다 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여기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면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 이 제의를 한다면은 we never know.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었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시멜 유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환과 환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우리에게도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라는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호의호식하며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갑니다. 그 이유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악한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물을 내가 줄 것이다, 나에게 와라, 무릎 꿇으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기에게 없으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짓의 아비, 자기네들이 없는데 있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이제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항상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기는 길과 이기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침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쟁과 환난이 터지고 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게 뭐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위협이에요. 그 프로보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들, 이 위기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본과 캐시를 그리고 백을 준비해 놨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캐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백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고 세상의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고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테스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주는 사탄과 마귀 악령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탄, 마귀와 악령을 너무 높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하등하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는 디아가 둘로 그리고 볼로스는 던지다. 둘로 나누어서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주 전문이 뭐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원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원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을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를 다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혹, 우상숭배에 대한 시험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과 마귀와 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지 않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을 못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함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 마음과 온 몸 다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여러분들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 악령의 이 템테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안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엄밀하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의 페이퍼 바이블일 수도 있고 태블릿 바이블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폰 안에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탄, 마귀,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 그리고 악령의 템테이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함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프로보케이션, 도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0대 때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 70대, 120대까지 사실 텐데요, 아무런 소용없는 걱정이에요. 걱정해봤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사 교수님께서도요, 목회할 때 걱정하지 마라, 임진왜란 이후로 굶어 죽었다는 목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굶지 않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들과 미혹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리하셨던 이유가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샬롯 함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리빙워드 사역에도 동참해 주셔서 성경 일독에 꼭 성공하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구절마다 TP가 써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는 T만 써져 있는 곳도 있었는데 D.L. 무디의 제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D.L. 목사님, 무디 목사님, 이 TP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행하게 됐을 때 내가 T라고 썼고, 그것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P라고 썼다. T는 tried,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proved, 역사해 주셨다, 증명해 주셨다,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D.L. 무디 목사님의 명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도가 집중해야 하는 삶은 성경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것 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시험에도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